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그저께 말씀을 못 들은 분들도 오늘 잘 들으시면 돼요. 저는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평생 붙들고 살아왔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는 부모 눈에 보면요, 90대 되시는 부모님 눈에 70대 된 자녀가 걱정이 되잖아요. 밖에 나가면 차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주님의 양이기도 하고 또 직분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좀 특별한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고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좀 이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공동체를 향해서 또 어떤 경우는 모세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종들을, 특별한 종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표현들을 우리가 따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나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서 또 기도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당신을 시대마다 소개할 때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너무나 너무나 크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동시에 하나님은 천년을 보시고 또 영혼까지 보시기도 하지만 그 앞부분 보면 하루를 천년같이, 이 말씀은 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무의 수유를 만드시는 창조자시기 때문에 하루 동안도 천년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 주에 이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미래를 산다. 하나님의 시간은 미래 시간이다. 미래 시간. 인간은 과거의 얽매이고 현재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미래 영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가 든 분들이 꿈을 꾼다. The old man will dream dreams 그랬잖아요. The young people will prophesy.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미래를 말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시니까, 그리고 또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람들에게 어필하시고자 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간판 주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냐? 너희들 그러면 아브라함을 봐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콩가루 집안이었잖아요. 빈 파우더 패밀리였잖아요. 되는 일이 없는 가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할까? 모든 나라의 신앙의 아버지가 되게 할까?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도 여러분 집에 318명의 믿음의 출발은 아브라함과 부인과 조카 롯을 데리고 단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만 하더라도 한 16번에서 17번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주까지 하고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가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판교 사랑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도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보면 신명기 28장도 보니까 머리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 보면 3대 컬처럴 맨데이트가 나옵니다. 3대 문화명령. 땅 위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는 게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안 될 것을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여러분, 윌리엄 버클리 그 영어 주석, 제가 영어에 이제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질 때 영어 주석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윌리엄 버클리 영어 술속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uneducated people이라 했어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학교를 다녀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셨고, 안 되는 걸 명령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정말 땅끝까지 다니면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이삭이 살던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간판 주자로 이삭을 세운 거죠. 이삭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데 블레셋 그랄 땅에 가서 첫 농사에 그랄 사람들보다도요 100배의 많은 수확을 거뒀어요. 우리 판교 사랑의 교회 분들은요 뭐라 말해도 잘 놀라지를 않으세요. 100배, 여러분, 이게 한 번도 내가 안 해본 일을 거기에 루틴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100배의 결과물을 가져왔다. 이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의 힘이 아니잖아요. 야곱,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인품이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인품은 이제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은 진짜 예수님 닮으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야곱,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까? 야곱이 복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고요. 나중에 야곱이 영안이 열리잖아요. 형 에스의 위협이 20년이 지나도 안 풀렸지만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가 깨어져야 되고 항복, 슬렌더 투 갓,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강적들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그 TV 그 방송 채널 보니까 강적들 그 프로가 있더만요. 인생의 강적을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닙니까? 야곱은 여러분 나중에 영안이 열리고 죽기 직전에 손자들이 요셉이 11번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오잖아요.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고 요셉의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잖아요. 두 아들을 데려오면서 아버지가 기력이 너무나 약해졌으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한꺼번에 안수기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이 생각하기를 아버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오른쪽 우수, 오른쪽 손 앞에는 누구를 세우죠? 요셉의 큰아들, 큰 손자 므낫세를 세우고 왼쪽 손 앞에는 야곱의 왼쪽 손 앞에는 그 손자 에브라임을 세우잖아요. 할아버지가 기력이 약하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기도를 받게 하려고 손을 얹고 기도를 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야곱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으로 오히려 에브라임 위에 얹고 왼손으로 므낫세 위에 손을 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님. 근데 야곱이 눈이 그때는 안 보였다 그랬어요. 연세가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아버님, 바뀌었습니다. 아버님 왜 오른손으로 우리 둘째 아들 위에 손은 좀 어떻게 합니까, 아버님?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더니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나도 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딱 두 손자를 요셉이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둘째 손자인 에브라임을 더 크게 서실 것을 야곱이 영안으로 본 겁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안 보였어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손으로 에브라임이 손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시대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때는 아브람, 이삭이 살던 시대 때는 이삭, 야곱이 살던 시대 때는 야곱을 간판 주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아, 저 아브람을 봐라. 아브람을 보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겠니? 자, 이삭을 봐라, 이삭. 그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것이다. 야곱을 봐라. 그러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제 2022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간판 주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 하비콕스의 세속도시라는 책이 아니라도 너무나 지금 시대가 세속화돼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간판주자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교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이 간판주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간정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간판주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사실은 20대 초반에 성경 읽다가 본 거예요. 그래, 내가 간판주자가 되자. 제가 첫날 그랬잖아요. 유치하다고요. 그잖아요. 우리는 가정으로 들어오면요,
가족들 앞에서 유치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갔는데 제가 넥타이 메고, 사모님, 넥타이 메고 제가 집에서 아이들이 있는데, 얘들아, 우리 예배하자. 목회자에게 들리겠어요.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러느라, 아이고, 우리 손자도 자주 놀러 오는데요. 그럼 뭐 그냥 할아버지하고 뒹굴고 놀죠,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유치한 겁니다, 사실은. 어린애예요. 저는 어릴 때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제가 통해서 욕심을 가졌어요. 영적인 욕심을 갖고, 그래, 나도 아브라함처럼.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오늘 설교를 뭐 세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나누는 부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마귀는 이 시험이라는 게요, 우리나라 말은 똑같은 표현이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고 유혹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의 목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영적이든 어떤 면이든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고, 마귀는 뭐예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내는데요,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뭐죠 그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들 이삭을 다 키웠는데, 이삭이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쯤 됐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나무찜을 치고 있잖아요. 나무를 짊어질 정도면요, 건장한 청년이 된 거예요. 의천이보다 좀 더 컸을 것 같아. 네. 의천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잘 듣냐? 해가 어디서 뜰는지 모르겠다. 너 인물 되겠다 보니까, 보니까 벌써 눈이 벌써 살인 미소다. 눈이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다 큰 아들 이삭을요, 저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제물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하면 burnt offering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태워가지고 연기를 올려보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다 손발대가 죽여서 피를 쏟고 내장은 다 뽑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어떤 여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은 우리 큰 기업에 상무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 집사님이 가끔 저를 보면 그래요. 목사님, 참 저도 좀 젊었으면 목사님처럼 복음만 전하는 그런 신학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고 지나는 말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그게 또 진짜인 줄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우리 아들 좀 말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아들을. 아니 왜요? 아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반듯한데 왜 뭘 말려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신학교를 간다잖아요. 말려달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신학교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물론 선교사가 되려면 꼭 신학교를 안 가도 되는데 그 아들은 신학교를 가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말려야 돼요? 안 말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가 또 누군가가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다. 이것도요, 그 가정에는 큰
기도 제목인가 하네요. 왜 목회자 길이 여러분, 목회자나 선교사의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관리하고 양육하고 케어하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고 맞춘,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이게 부부간에도 잘 안 받잖아요. 목회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는 건데, 그죠? 옆 사람 한번 해보실래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너 목회자로 바쳐라, 아니면 선교사로 바쳐라, 이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아 너 집이 몇 채 있지 않냐, 하나 집 한 채 바쳐라, 이것도 아니에요. 네 아들을 저기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물로 태워서 바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런 미션은 안 줄 겁니다. 안심하세요. 왜 안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수준을 다 아세요. 집에도 보면 부부간에 이 레벨 차이가 나요. 레벨 차이가. 어떤 집은 남편이 믿음이 좋은 분이고 어떤 집은 부인이 믿음이 좋은 집이 있어요. 대부분 신앙 영역은요,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종교성,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을 좀 더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 신심, 종교성, 신앙이 좀 더 좋은 집들이, 열심인 집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은혜 받으면 이제 막 이 콩이 굴러가는 것처럼 열심히 떼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요, 은혜 받은 남자는요, 남자가 은혜 받는 게 쉽지 않지만 오늘 남자분들이 많으시네요. 목사님 남자분들이 많으시네요. 제정신들이 아니래요 지금. 이게 남자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호박이 굴러가는 것처럼 큰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집안은 부인 사라보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인에게 말씀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만약 부인 사라한테 사라야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오늘부터 빠이빠이입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이제 없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아셔서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고 미션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전날 말씀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인하고 상의를 해요, 안 해요? 상의를 안 해요. 지금 상의를 하면 일이 되겠어요? 진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 아브라함이요 부인에게 상의를 했으면 부인 사라가 여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순종해야죠. 그렇게 하세요 했겠어요? 아브라함도 부인의 수준을 아니까 상의를 안 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으면요 부인 사라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해 볼 때 이 영감탱이야 나 죽이고 가라 그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인한테는 말도 안 하고요. 아마 이게 그런 거겠죠. 이제 불하고 나무를 아브라함에게 준비해서 저 모리아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고 하고 이제 떠난 겁니다. 자,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다 컸잖아요. 그 이삭이 모리아산 길이 3일 길인데 그게 나중에 이 모리아산이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삭이 누워졌던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참 이게 보면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하인 둘이 나무를 들게 하고, 아마 이삭은 불을 들었겠죠. 불쏘시개 불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마 이삭의 나이가 20살쯤 됐다고 우리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20세잖아요. 100살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20대 후반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 후반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진도가 잘 안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일 길이 걸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지혜로우니까 그 사환 둘이는 밑에서 기다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말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인들이 아이고 이참에 주인님 잘 됐습니다. 그 이삭 그거 키우기 힘든데 그냥 죽이세요. 그랬겠어요? 얼마나 막 뜯어말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요, 이게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요일 저녁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부흥회를 지금 3일 동안 하는 게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야, 저 판교 사랑의 교회 분들은 저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구나. 그럼 박수 치겠습니까? 참 정성맞게서리 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손들고 기도하면, 만약에 MBC나 어떤 방송국에 와가지고 그걸 찍어가면, 야, 저분들 저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네, 참 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될 거라 그러겠어요? 저들 뭔 광신도들이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뭐든지 막 푸덕거리한테도 막 하면서 이렇게 빌고 하면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신앙의 영역은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게 이해가 됩니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는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세계는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온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은요, 이 소우주 아닙니까? 우리 의천이 또래도 있고요, 그 동생 조그만한 아이도 있고, 뭐 청년도 있고, 또 청장년 30, 40대도 있었고, MZ 세대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장노년 세대도 있는 거고, 이 소우주를, 연령도 소우주를 이루고 있고요, 신앙의 레벨도 사실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럼 이걸요, 세상에서 하는 그 방식을 다 가져오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한테 여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진도가 나가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큼은요, 뭐가 최우선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되겠어요? 신권주의입니다. 신권주의. God-centeredness mind. God-centeredness mind. 하나님 중심주의 스피시라니까요. 교회 밖의 세상은 뭐예요? Human-centered mind 아니에요. 서로를 배려하고 그렇잖아요. 교회 안은 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의 머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을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 멤버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판교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생결교도 그렇고 한국교회 하나님 백성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주재권, 로드십, 수브로너티, 그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아브라함이 그걸 안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주인, 자기의 모든 소유, 생명보다 귀한 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일지라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창세기 시편 127편에 보면 자녀는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겁니다. 우리 엄마인가 봐요? 아니가. 의천이 엄마 너 어디 갔니? 엄마는 어디? 어디 손 들어보세요. 버린 자식이 왜 앞에 놔둔? 예. 의천이 인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녀가 누구 겁니까?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 레벨이 많이 차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음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래야 됐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아들을 묶어놨고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순종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레벨을요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주사위를 두 번 던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잘 아세요.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를 두 번 던지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 God doesn't play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어려운 시험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종을요 밑에 놔두고, 이삭아 네가 나무찜을 져라. 그 나무찜을 지고 불을 들고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올라가는데 궁금하잖아요. 아버님, 지금 나무도 있고 지금 불도 있습니다. 번제 제사를 드리려면 불이 있어야 되니까 불도 있는데 아버님,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재물이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그 아들을 통해서 대묻는 질문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이게 만감이 교차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삭이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의천아, 네가 죽어야 된다 하면 너 어떻게 하겠니? 아버님, 빠이빠이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유명한 말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 그 이제 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제 단을 쌓았습니다. 아마 구약의 단은 한 1m 20점 됐다고 그래요. 보통 1m 20점 되게 이제 이렇게 돌도 놨고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이제 딱 깔은 겁니다. 왜? 태워야 되니까. 나무를 다 깔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삭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아버님, 재물이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It's you. 네가 재물이다. 근데요, 창세기 2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창세기 22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뭐하여?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학자들이 하면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다 컸어요. 나무를 짊어질 정도니까.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 했어요. 100살 때쯤 100세 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그냥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 했어요. 살아있는데 감각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삭이 뭐예요? 결박돼서 나무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이삭은 지금 다 큰 청년이에요. 청년. 아브라함은 120세 전후에 고조 할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예요. 근데 지금 이삭이 다 큰 청년 이삭이 결박이 돼가지고 나무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100살 때도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댔는데 이삭을 완력으로 묶어서 결박해서 그걸 들어서 1m 20cm 되는 다리에 놓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여러분 충격적 여러분 도전이 있는 겁니다. 이삭이 지가 올라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한테 물으니까 네가 재물이다. 이제 아버지를 통해 그 메시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젊은이 같으면요, 아버님 노망 드셨군요. 그리고 가면 돼. 아니 이거 청년을 120세 전후에 그 고조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제압하겠습니까? 이삭이요 새끼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아버지를 저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결박돼서 나무 위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건요 이삭이 지가 올라간 겁니다. 아버님, 하나님께서 아버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누가 죽어야 되죠? 누가 죽어야 돼요? 이삭이 죽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적어도 전날 밤에는 이삭아 네가 죽어야 된다 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삭이 마음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 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요 꼭 내가 주관적으로만 개인적으로만 듣는 것이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천아 너 잘 들어. 결혼하기 전에 자녀는요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통해 듣습니다. 의천아 너 이거 음성 들어봤니? 하나님의 음성. 의천아 공부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안 들려주셨지? 근데 너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야. 누구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렇지?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야. 교회 오면 뭐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 여러분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도록 강단을 통해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일반적입니다. 보편적으로. 근데 이삭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연세가 많은 고조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나오는데요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평탄한, 이거 전 20대 초반에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드는 겁니다. 가장 평탄한 삶을 산 인물이, 상대적으로 가장 평탄한 삶을 산 인물이 누군지 압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요셉하고 야곱하고 비교하는데 이삭은 평탄했어. 상대적으로. 여러분요 순종을 잘하면, 의천아 순종을 잘하면 네 인생이 평탄해진다. 네 인생이 막 울퉁불퉁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으면
순종 안 하면 돼. 제가 이 말씀을요 20대 초반에 개척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전 그냥 무조건 순종할게요. 교회 오면 목사님이 뭘 하라고 하면, 어저께 제가 간증했잖아요. 지휘. 근데 어제 여기 했죠. 내가 순종한 겁니다. 저는 무조건 순종할게요. 하나님, 내 인생을 평탄하게 해요. 지름길 가게 해달라. 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목회하면서부터는 항상 평탄했어요. 너무너무 평탄했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순종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이 걸려도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모세가 영도하고, 위대한 주의 종 모세가 영도하는데 계속 불평하고요, 계속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야 되는데 둘러가. 그냥 인생을 계속 둘러가요. 다람쥐 쳇바퀴도. 여러분, 이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의 수준을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수준 맞게 어떤 때는 유치하게 보일 정도로요. 저는 그대로 믿었어요, 말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자랐는데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좀 증명해 달라고.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교회 오면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무조건 순종하고, 그냥 무조건 나는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랐잖아요. 이걸 처리드니까요, 신앙생활 외에는요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했어요. 뭐 교회 가지 마라, 뭐 어디 주일날 우리 오늘 추수하니까 오늘만큼은 논에 가자, 그거는 순종 안 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갔다가 논에 갈게요 그랬어요. 우리 막내 삼촌하고 저하고 같은 방을 썼거든요. 저보다 7살 많은 삼촌이 지금 이제 고향에 있는 큰 교회 안수집사하고 우리 숙모님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때 이제 안 믿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 막내 삼촌이 저희 친구 역할도 해주고 형의 역할도 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그랬던 참 좋은 삼촌이세요. 근데 그 삼촌이 어느 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한다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일요일 날 11시에. 그러면 저보고 그래요. 삼촌이, 기영아, 그래요,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 요날 일요일 날 11시에 너 올 거지? 그래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순종한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이게 제가요 성가대 지휘도 맡아 있지, 아이들 교사도 해야 되지, 예배 되지. 제가 안 갔어요. 아무튼 너무 죄송하다고. 마치고 부랴부랴 막 뛰어가는데 다 마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삼촌 결혼식 사진에 보면요, 가족 사진에 제가 없어요. 그때 너무 죄송하죠.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믿음을 가진지 아십니까? 언젠가는 내가 믿음의 길 신실하게 가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동생들이요,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어요. 또 우리 형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유다서와 야고보서를 기록한
인물이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학자들이 하면. 놀랍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복종하는 이걸 하기 전에는 동생들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도 이해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분이 자기 형이 죽었다. 죽어버렸어요. 잡혀서 죽었어요. 그럼 더 안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형 진짜 미친 게 많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동생들이 제자가 됐잖아요. 이게요, 이 십자가가 역설이에요. paradoxical. 역설적입니다. 신앙의 영역은요, 역설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문에, 가정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유치나는,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야. 넌 절대 죽으면 안 돼. 알았지? 세상 사람이 다 죽으라도 내가 왜 죽어? 난 사명 있는 사람인데. 우리 이제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 자아, 푸시케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던 이 내 자아.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요,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다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오늘날 여러분 판교 사랑에게 분위기가 좋고 참 행복한 교회로 이렇게 오늘까지 된 것은요,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희생한 거예요. 그냥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저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희생한 거 아닙니까? 저 넥타이 메고 참 젠틀하지만요, 사실 목사님 빛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 희생 안 하고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떤 가정이요, 복음에 불보지했던 어떤 가정이 어느 날 지나서 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누군가 그 가정에 희생한 겁니다. 누군가 죽을 각오로 희생한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이삭이 자기가 죽고 난 겁니다. 아버님,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올라간 겁니다. 아버님, 나 결박하세요. 그걸 놓은 겁니다. 이삭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주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16절부터 읽은 말씀 중에 이럽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구원은요, 우리 믿음으로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주님 앞에 상급받는, 멸류관 상급받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는 믿음 가지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순교자적으로 살아간 그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상급받는 거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네가 이같이 행했구나. 신앙은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해 주는 겁니다. 행함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둘도 아닌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구나. 아끼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I'll give you great blessing into your life. 내가 너에게 위대한 복을 주겠다. 그리고 your descendants will be prosperous greatly.
네 자손들은 크게 번성하게 된다. 그리고 뭐예요? They'll overcome the door of enemy. 너의 자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은신을 통해서 자손들까지, 유의 디센던트, 복수입니다, 복수. 자손들까지 하나님 다 책임지시겠다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그렇죠. 영적으로 하면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 아닙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의 아버지가, 신앙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된 거잖아요. 그 자손들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 사업하겠다면요, 동업하자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어이천아 너는 내가 어저께 뭐라고 했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네 자손들이 대정의 성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 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성취거든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 부흥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강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강단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목사님이 꼭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You obeyed. You obeyed the word of God.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Because you obeyed the word of God.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I'll bless your life and your descendants' life. 너와 네 자손들을 축복해 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 힘으로 살라고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내 힘으로 내 자녀를 키우고 언제까지 내 힘으로 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아브라함처럼.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날도 유효한 겁니다. 야, 아무개야, 네 힘으로 살지 마라. 너에게 내가 말한 대로 한번 순종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하면 기적이 나는 거예요. 크게 흥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되든지 물질이 되든지 재능이 되든지. 하나님이, 저도 제 인생을 쭉 살아보면 테스트 할 때가 있어요.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할 때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열심히 이제 고향교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보기에 제가 예쁘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예쁘게 보였겠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뭘 하라면 다 하고 예쁘게 보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축복기도를 받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호양교회에서 50만 원을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등록금이, 한 학기 등록금이 53만 원쯤 됐거든요. 적은 액수가 아니죠. 지금으로 치면 한 400만 원 좀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선생 배고플 때 이렇게 사 먹고 그 책도 좀 사보고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 저보고 목회자 길을 가라고 하겠어요? 안 가라고 하겠어요? 그분들이 참 착하고 좋으신 분인데, 경아, 교회 다니는 건 괜찮은데 뭐 그렇게 어려운 목회자 길을 가려고 그러니 그냥 직장 취업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이 잘 안 됐지만 예전에는 참 취업 잘 됐고요. 예전에는 우리 남자들은요, 교사는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뭐 젊은이들이 뭐 교사를 하냐, 교사할 기회도 많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막 직장 대기업 이렇게 취업하는 그런 문도 조금만 노력하면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형아 직장 생활 하다면서 신앙생활 하지 교회 다니지 왜 그러냐고. 그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삼촌 숙모 고모들의 뭐라 말인지 아세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손을 벌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집에 큰 소리를 친 거죠. 그때 이분들이 믿음이 다 없거나 믿음이 아주 약한 분들이니까 없거나 약한 분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그럼 공부하고 어떻게 살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정답은 정답인데 그 다음 날부터는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고향 교회가 전 50만 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요. 기도를 하는데 그 50만 원을 바치고 가라는 거예요. 교회 헌금하고 가라고. 참 하나님이 벼룩에 뭘 빼먹는 게지. 그거라도 주시면 차비도 하고 가서 위급할 때 쓰는데 아니 세상에. 그게 왜 그 음성이 들리죠? 그때 하나님이 그 음성이 들리면서 저에게 또 뭐라고 약속하는가 하면 기영아 그러면 너 앞으로 공부하는 것 앞으로 다 책임질게. 하나님 그런 말씀을 저에게 또 주시는 것 같았었어요. 그 제가 믿음이 막 뜨거워가지고요. 막 주의 길을 가고 목회자 길을 가려고 했던 제가요. 그때 순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차비도 없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자꾸 제가 핑계를 댄 겁니다. 여러분 돈 있는 분들에게는 그거 뭐 요즘은 몇백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한테는 뭐 대부분 전 재산이잖아요. 지금 서울 올라올 차비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받으라는 겁니다. 자꾸 고개만 숙이면 그 감동이 와요. 이 하나님이 저를 향한 테스트였어요. 3일 동안 순종을 안 하니까요 기도가 막히더라고요. 기도가. 근데 제가 3일 지나면서 순종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고향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헌금을 딱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차비를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그랬더니 또 기숙사하고 등록금은 누가 대겠다고 또 연락이 왔어. 그래서 나 매일매일 기적 속에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신학교 들어간 지 1년 만에요.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 하나님께서 결혼도 시켜주더라고. 중학교 교편을 하고 또 목사님 딸인 우리 처갓집은 장로교 합동입니다. 합동. 처갓집. 그리고 이제 우리 또래 이제 보면 합동측 목회자들이 또 많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합동측, 우리 아내의 할아버지도 합동측 목사님이셨고, 지금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지만, 또 이제 정조 할아버지는 장로교 합동 순교자셨고, 고조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는데, 합동측,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죠. 저희 전라북도 지역에서.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는, 저는 그냥 결혼도 하게 된 거예요. 결혼도. 지금까지 목회는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저는 유학 가는 것도요. 다 교회에서 스포트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유학도 갔다 왔어요. 제가 그 50만 원 붙들고 있으면 지금까지 고생했을 것 같아요. 저게 지금 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시험을 내준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순종하고 감당하는 게 그 제자 훈련의 막바지 그거 아닙니까? 순종. 그렇잖아요. 야, 의천아. 시험이 어렵냐, 쉽냐? 평생 시험은 어려운 거야.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거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불순종하고 살아가서 내 뜻대로 살아서 둘러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은 이렇게 순종을 잘했으니까 평탄한 길 가는 그 간정이 있는 100배의 간정이 있잖아.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 이 시대는 의천이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의천아, 너 집에서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냐 안 해? 의천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도 뭐하니? 막 가만히 있어봐. 나 이거 게임 한 번 하고 또 불순종하면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이 네 엄마 아빠를 또 계속 들릴 거야 아마. 여러분 흥하게 되면 좋겠어요. 흥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이 흥한다는 게 부흥,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에서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눌려 있고 전 세계 교회들이 눌려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교회 같은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는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강조하시죠. 그 여러분 교회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는 흥하게 되는 겁니다. 부흥, 리바이벌, 신앙적으로 부흥하고 여러분 삶도 부흥하면 좋겠어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위대한 복, 큰 복, great blessing 하잖아요. 위대한 복을 주겠다. 그래서 저도 엄청난 목회자가 무슨 돈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주시면 또 감사하죠. 할 일이 많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위대한 축복을 준다. 위대한 축복. 뭐 하면요? 순종하면. 그럼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너도 설교를 잘 듣네. 너 애들도 야 애들이 제정신들이 아니다. 너. 야 자리 정자세. 야, 너 몇 학년이 너는? 야, 우리 목사님 판교 사랑교회 아들이 저기도 잘 들어. 너는 한 초등학교 1, 2학년 돼. 머리띠 한 너 여자 너 몇 학년이? 3학년. 너도 설교를 잘 듣는다. 저기도 잘 듣는 저 아이들 봐. 다 듣고 있어 지금 설교를요. 저기도 봐 저. 한 명은 자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야 이게 진짜 야 우리 판교 사랑이 앞으로 큰 인물 나겠어요. 저 애들도 뭐 저 다 봐. 약간 한 명은 눈이 맛이 가긴 했지만 몇 명은 그래도 괜찮다 그러는 중간도 그러니까 야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단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위대한 축복을 주겠다고.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도 부모님들요. 자녀를 내가 안고 키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요. 내 자녀는 하나님이 네 씨가 크게 번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요. 우리도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로도 약속을 받았어요. 네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그때부터 우리는 걱정 안 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모습이든 걱정 안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에게는 아버지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면 어떻게 할까? 순종할까? 우리 판교 사랑의 교회들은 다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약속대로 우리 안수 받기를 원하는 분들, 특별히 이제 아이들, 청소년들이 먼저 나오겠습니다. 기도를 해드리고 목사님도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요. 어느 날 제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간 겁니다. 오래전. 가보니까 학교 앞에 병아리를 파는 아줌마들이 이제 병아리를 팔려고 온 거예요.
삐약삐약삐약 그러니까 애가 그게 줘가지고 그때 병아리가 몇 마리 2,000원에 몇 마리를 준다는데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계속 아빠 병아리 사줘요, 병아리 사줘 그런 거야. 안 돼, 그거 다 죽어. 거기서 파는 병아리는 다 죽잖아요. 그 못 사는 병아리야. 안 돼. 돈이 그게 아니라 병아리 애가 키우다가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파는 병아리는 다 죽거든요. 거의 100% 다 죽잖아요. 안 돼 이랬더니 계속 했더니 내가 안 된다 했더니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이제 밥이잖아요 아이들. 할머니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병아리를 지가 사온 겁니다. 라면 박스 해가지고 병아리를 4마리 이게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가 신방 갔다가 와 보니까 뭐 병아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삐야 집에서. 그래서 뭐야 봤더니 병아리를 사온 겁니다. 그런데 병아리를 왜 사왔니 했더니 자기가 키운대요. 자기가 키우기를 뭘 키워요 자기가. 그래서 나는 이제 아이고 제가 걱정이 돼요. 저도 이제 동물을 참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그 고양이나 이런 거 제 배에 같이 자고 막 그랬는데. 그래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죽으면 애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병아리 4마리.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충성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제가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저요, 아니 여러분 애가 죽으면 병아리 죽으면 심적으로 타격이 되니까 그렇죠. 우리 오늘도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충성이. 올해도 안 해서 이제 주여 주님이 키워주세요. 천군천사를 호위하시고 키도 잘하고 지도 잘하게 하시고 잘 건강하게 잘 자랄지어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는데 안 죽는 거예요. 한 달이 가는데 애가 병아리가요 막 이제 노란 병아리가 막 하얀 털이 나고요. 조금 안 죽어. 그 박스를 큰 걸 이제 베란다에 준비해 가지고 오는데 아니 이제 몇 달이 가도 안 죽는 겁니다. 병아리가 이제 병아리가 이제 닭이 되는 막 커졌어. 그리고요 그 냉장고 박스 같은 것도 팍 튀어서 그 위에 막 내가 매일 안수기도 한 겁니다. 주여 믿음이 오늘도 주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다 이렇게 이제는 집에서 감당이 안 돼. 이 커가지고 닭이 막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교회 장로님 가정에 닭장이 있는 집이 있어요. 예전에 내 전임 목회지에 거기 이제 어느 날 갔더니 그 병아리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닭을 봤는데 그건 닭이 아니에요. 너무 커져가지고 꼭 칠면조 같은 닭이 됩니다. 매일 안수를 받아가지고 얘가요 어마어마하게 한 마리도 안 죽었습니다. 한 마리도. 진짜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왔더니요 이 장로님이 4마리를 다 구워 먹어 드셨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올 때까지 그걸 못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너무 커져가지고 다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하셨다고 하긴 했지만 아이고 내가 안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걸 내 허락도 없이 잡아 드셨냐고 내가 따질라다고 해서 안 했지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한테요 목사님 축복권 있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도 오래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머리만 손만 한번 우리 안목의 의천이 축복합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의천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 여러분 이게요 함께 합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애들은 열려요. 그래서 오늘 저는 판교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기도해요. 앞으로 굉장히 좋은 더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텐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 귀한 인물들이 여러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이 위대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아브라함을 만들었잖아요. 아까는
콩가루 집안이었던 가문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럼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할아버지 할머니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걸 제가 기도해서 살려냈어요. 돌아가신, 우리가 장례 준비를 다 했어요.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못 드시고 의식이 없던 할아버지, 제가 옆에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돌아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옆에서 제가 잤죠. 숨을 막 헐떡이시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셔가지고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못 드시고 의식이 없던 분이 식사도 하시고요. 일어나시더니 의식 찾더니 요강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하고요, 구원받고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30년을 절에 다녔던 분인데 영적으로 눌려 계셔가지고 한 70 되셨을 때 질병 때문에 돌아가실 뻔했어요. 제가 막 붙들고 막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막 기도해. 할머니 속에 역사된 어둠이 여기 탁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막 방언이 임해가지고 막 할머니가 90 몇 세까지 또 사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에 죄송하지만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교회 가지고, 이게 여러분 만나뵈면 참 젠틀하고 참 멋있는데, 그게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눈물과 그 희생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누굴 보신다고요? 우리 의천이를 보는 게 아니라 의천이 엄마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를. 내가 네 자녀는 해줄게. 이러면 끝난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30, 40대, 60대 초반 분들이요, 신앙생활을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신앙생활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배 생활도 하고요, 교회 리더가 보이면 헌신도 하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 양육도 하고 한 영을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해산한 수고와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가 나한테 네가 이같이 행하여 아끼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눈이 보이지 않는 그분께 아끼지 않는 게 뭘까?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의 몸된 게 피를 값지 산 교회를 위해 신실하게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는 축복을 경험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만큼 여러분이 또 축복을 경험하고, 여기서 위대한 인물이 또 나오지 말한 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안수기도를 하고 갈까요? 하지 말고 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들도 하고요, 엄마 아빠도 같이 나오시면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데는 방언이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쭉 하고, 저는 갈게요. 저는 빨리 또 내일 또 새벽기도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여러분 목사님,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뵈니까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더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